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압도하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어떤 승리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귀를 타시고, 나귀는 언제 씁니까? 짐 옮기는 데 쓰는 거예요. 짐도 큰 짐은 못 옮겨요. 그냥 이런 짐 옮기는 데 쓰는 그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무엇을 향해 걸어가셨느냐? 영광을 향해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행렬을 통해서, 성경은 호산나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옷을 깔고 환호하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구속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칼과 군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희생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발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자발하여서 하셨다, 자원하셔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나는 죽기도 싫고 나는 고통당하기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걸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희생을 결심하신 이유, 억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부르짖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자신을 희생하기로 자발적으로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근데 그 우셨다에 쓰여진 단어가 다른 데 쓰여진 단어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우신 게 아니라 통곡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가지셨던 감정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슬픔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이에요. 근데 그 슬픔이 내가 이제 고생할 건데 이런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의 슬픔은 뭐냐? 주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호산나 퍼레이드를 하신 것이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재물처럼 끌려가셨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대속죄일 아시죠? 대속죄일. 그때 제사장이 흠없는 어린 염소를 데리고 그 머리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이 어린 양을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형벌,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형벌받는 그 자리를 기꺼이 택하셨다. 왜 기꺼이 택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아픈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무 가시에만 찔려도 아픈데 그 아픈 일을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참으셨대요. 그 참으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참으셨다고요? 기쁨을. 여러분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거 딱 끝나면은 3일 후에 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쫙 올라갈 때 내 억울함이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믿을 것이고, 이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기꺼이 참으신 그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차목사가 예수님 모르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답답함 속에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된 것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이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과 떠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자발적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설명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만찬으로 이 일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된 길을 무엇으로 설명하셨다고요? 성만찬으로 설명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성만찬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속에서 이 성만찬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남겨진 그 초대교회에서 이 성찬 예식이 거행되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아닙니까?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만찬을 할 때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할 때마다 기억 속에 선명한 예수님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아마 은혜가 넘쳤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랬었지. 내가 진짜 그때 예수님 봤어. 예수님 피 철철 흘리시는 것도 봤어. 이런 얘기도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아니, 부자들은 일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일찍 끝나고 그 성만찬 할 거 싹 다 갖고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쫙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 늦게 끝나고 온 사람들은 성만찬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사랑의 교제로 그 의미가 점점 바뀌어가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사라져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펠로우십, 먹고 마시는, 이걸로 변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책망했지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서 중세로 가서 로만 카톨릭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만 카톨릭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성만찬을 미사라는 형식으로 제사적인 의미를 거기에다 부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채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할 때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시면은 이 사제가 앞에서 떡을 나누고 할 때 한 알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얀색 천으로 닦고 뭐 이렇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걸 싹 닦고 뭐 이러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중세에 이 로만 카톨릭이 힘이 너무너무 세다 보니까 그 가운데 사제들만 집전하고 사람들은 참여도 못하고, 그리고 이 성만찬이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선만찬 안에 뭘 의미를 넣느냐? 속죄 제사의 의미를 넣은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죄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변질됩니까? 무엇을 팔았어요? 면죄부까지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면 안 된다. 종교개혁 시대에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초기에 마틴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해가지고 떡하고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일부는 섞여 있다라는 의미. 공제, 함께 존재한다.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것도 온전하진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만찬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생일 파티 하는 것도 그냥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 그날 뭐 다시 태어나거나 이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있고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성만찬을 할 때에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 그날 기념하는 걸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것만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이 성만찬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예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 자체가 실제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성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 제목을 쏟아 놓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마법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포도주가 피로 그냥 변하고 막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만찬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새 언약의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언약 안에서 확증하시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증하시는 일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요,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연합의 실현입니다. 성만찬은 개인의 거룩, 개인의 경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연합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해하시죠? 그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라고요? 한 몸이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며 믿는 자가 그 안에서 은혜를 실제로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아멘. 아멘. 사랑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 날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주님의 복된 이 교회가 이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4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갖고 벌써 4개 했는데 또 4개 해야 돼갖고 죄송합니다. 빨리 끝날 거예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은요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길, 이 죽음을 이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것이 예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 죽으신, 해설해 주신, 해석해 주신 이 일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혼자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이 모든 것을 전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 행위로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함으로써 과거의 예수님의 희생만 우리가 기억하며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성만찬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카리스트.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감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Thanksgiving.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일. 첫 번째, 찬송이 있겠죠. 두 번째,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배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예배 중심적인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나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는데 감사의 반응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경험하는 자리이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성례에 참석할 때요, 참여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비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요.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연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성찬이 주어졌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그의 몸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은혜를 받으며 자라게 되는 수단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과 피에 우리가 그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참여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적으로 참여해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신비한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성찬 예식 안 할 거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이 담고 있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무엇이 예비되었느냐? 하늘에 완성될 영원한 잔치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소망하시는 것을 지금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소원하신 하늘에 완성될 영원한 잔치, 그날을 사모하는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간의 연합과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누가복음 2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성찬 예식이 이렇게 중요하고 의로운 자들이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여기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런 말씀은 뭐예요? 지금 성찬 예식 가운데 성만찬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까?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죄인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이 죄인도 그 성찬에 참여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성만찬이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들, 여러분들께서 완벽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신다 한들 그 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의를 누가 채워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으시고 채워주시고 그 성찬에 초대해 주시고 용서 안에서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그저 떡 한 덩어리와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다. 하나 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수평적인 관계도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팜 선데이에 종려주일 그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실 줄 알고 막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일은 이것인데 라고 머릿속에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가 만약에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다 그러면은 제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환호할지라도 저는 그 환호가 잘못된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답답하잖아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지금 이게 지금 그런 거야 지금 이러면서 얼굴이 확 찌그러져 가지고 그렇죠? 거기 타갖고 이걸 하면은 먼지 난다고 막 그냥 이러고 투덜투덜대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덩키 위에 올라타셔가지고 그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예수님 큰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다 쌓아 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 회복된 자로서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주 예수께서 회복하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리이다. 전하라, 선포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고, 또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성만찬이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견고히 세워주는 은혜의 반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